차는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여름이다. 이제 여름. 그죠? 예. 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쌤 건강은 괜찮으시죠? 이제 뭐 갈 때 됐는데 좋아질 일이 있겠어요. 아 저도 막 더워가지고 죽겠어요. 쌤. 크게 안 나빠지면 좋은 거예요. 예, 쌤 한 몇 살 정도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유 뭐 눈뜨면 피곤해요. 예. 어른들 내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스님 주변에서 스님 건강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라도 좀 보내봐. 예, 참고로 우리 자연스님은 비싸고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 스님 오늘 주제는 안거입니다. 안거. 자, 또 안거에 대한 이야기 함께 아까 그거 나눠볼 한번 텐데. 해주시죠. 아 이거 욕 먹을까 봐요. 괜찮아, 괜찮아. 그 스님이 좋았어, 해주세요. 좋았어. 네, 스님이 해주세요 멘트를. 네. 일어나 안거. 일어나 안거. 저 스님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해보라 그걸. 이거 아주 무시해요. 군대 생각나죠. 예. 자 스님 그러면 우리 불교의 오래된 정통,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26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그러게. 내려온 전통이지 않습니까? 안거가 뭡니까, 스님? 안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스님. 인도 같은 경우는 계절이 이제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우기. 우리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면서 우기가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장마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태풍 오고 이렇게 해서 여름이 딱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찔끔찔끔 비가 오죠. 계속 긴 기간에 걸쳐서 이런 표현 쓰면 또 이제 스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요실금. 자, 그래서 그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디를 다니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벌레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비 많이 올 때 이렇게 위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숨 막히니까 나오겠지. 숨 쉬러 나오겠지. 또 그때 벌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업되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물속에 물 잠기면 가만히 있나? 우리도 기 나오는 거지? 캐릭터가 갑자기. 예, 그래서요. 숨 막혀서 나왔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길 이제 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살생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발적으로 자꾸 밟게 되고 그런 문제들도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비 올 때 다니면 그런 스님들을 뭐라고 하죠? 비 맞은 화상? 비 맞은 중. 그래서 그게 별로 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비사라왕이 다른 수행 집단들은 그렇게 우기 3개월 동안 안거를 해서 집중 수행을 하는데 왜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안거건도에서 이제 저거를 건의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도 안거를 해서 집중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제 그거를 하한거, 우한거, 하한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거가 한철 나면 한 살을 먹는 그렇죠. 거고. 범랍이라고 하죠. 그쵸? 승랍이 1년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거를 낳다 그래서 이게 하한거니까 하랍이라고도 쓰거든요. 하랍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추우니까 해인사 혹시 춥던가요? 해인사 엄청 춥죠. 엄청이 어느 정도 추울까요? 추워. 월정사는 진짜 추울 때는 물 뿌리면 옵니다. 이렇게 탁. 그래서 선생님 피부가 이렇게 상하신 건가요?
옛날에 뽀송하셨는데. 그래서 월정사 주의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맞춰볼게요. 월정사는 겨울에 곰하고 스님들만 살아.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저 너무 재밌게 들어서 아직도 기억해요. 예. 그래서 곰하고 맞고치고 안 웃어주네. 웃어줘.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동그란 거. 예, 제가 유런에서 율장을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거가 생기게 된 자세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사원이 없었다. 그래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숲의 나무 밑에서 살고 동굴에서 지내거나 공동묘지에서 지냈는데 이제 우기 때, 장마철 우기 때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벌레들이 나오고 지렁이들이 나오는데 스님들이 유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밟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때 외도의 무리,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자비롭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우기 때 저렇게 다니면서 벌레들을 밟아 죽이고 다닐 수가 있냐라는 비방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막 비 내릴 때 스님들이 탁발 가다가 막 사고를 당하시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빈비사라 왕, 마가다구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여기서 이제 율장복을 배운 건데 안거 제도라는 게 불교 외에 이미 다른 종교에 있었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수행자들은 안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기 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승가의 안거를 제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게 빈비사라왕이 만든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펼쳐지더라고요, 스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건도부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당시가 유목문화거든요. 네. 아직까지 유목문화인데, 그러니까는 살생에 대해서 환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에서 농경으로 초기에 전환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목문화가 일반적으로는 유목문화가 일반일 때는 동물에게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야 동물을 잡아먹기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의 천국에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반려동물은 절에서 별론가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예, 반려동물은 절에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추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하고 관련되는 거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에서는 천국 자체에 동물이 없다니까요. 동물이 천국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 건너서 내가 죽을 때 저승에서 꼬리 흔들면서 제일 처음 마중 나오는 게 내가 키우던 강아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불교로 개종해야 결국 돼요. 불교네요. 네. 예. 왜냐하면 유목문화에서는 동물에게 영혼관이 존재하면, 영혼이 있다라고 존재하면, 영혼이 있어야 사실은 천국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잡아먹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이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동물을 수단화시키고 얘네가 지금과 같은 뭐 광우병 사건이 촉발된 것도 그런 거고. 광우병이요? 의도하신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굳이 그걸 그렇게 봤나? 제가 한때 별명이 광우병이라서 제가 예. 그래서 그 광우병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닭장 같은 데도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데서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구조 속에서 닭들이 저렇게 저는 닭이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1000마리도 넘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수명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저는 모릅니다. 이유는 뭐냐? 돼지를 죽을 때까지 키울 일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키워서 그냥 바로 전부 출하를 하니까. 야, 이게 뭔가 싶은.
아니 그러니까는 수단화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돼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어미를 기계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딱 눌러버립니다. 왜? 그래야 젖을 빨 때 돼지들이 어미가 움직이면 잘못하면 압사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뉘어가지고 기계로다가 딱 눌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수단적인 방식을 서구에서 취할 수 있었던 게 동물의 영혼이 없다라고 걔네는 봐서 그래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 영화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원앙소리 이런 거 보면 원앙소리. 네. 그 영감님들이 영감님과 할머니가 등골 빠지게 소 일 시켜 먹고 그래도 미안하다. 저 그 댓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제 고인이 되신 원앙소리 할아버지께는 죄송한데 그냥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소였으면 주인 들이받고 나도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생을 소가 고생하잖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키기는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그 황희정승 이야기에도 그거 있잖아요. 누렁소가 힘이 좋냐, 검은 소가 힘이 좋냐. 그것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황희정승을 끌고 저쪽에 가서 저 소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되지 왜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쟤도 기분이가 나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얘기죠. 얘네도 영혼이 있다라는 설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동물을 수단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여러분들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마중 나오기를 원한다면 불교로 오세요. 와. 그래서 이제 안거라는 게 보통 저희 기준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90여일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안거? 예. 그런데 또 율장에 보면 대중의 서로 갈마에 의해서 한 달 정도 더 또 연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안거라는 것도 딱 3개월 고정된 게 아니라 대중 갈마에 의해서 대중 회의를 통해서 조금 융통성이 있었나 보구나라는 걸 그게 아마 기후 환경과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후하고 저쪽 기후가 인도가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전한거 후한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안거 끝나고 나서는 또 같이 나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점에 있거나 이러면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기가 우리 우기하고 다르거든요. 걔네는 스콜 우기예요. 스콜 한번 보셨어요? 못 봤어요. 거짓말 같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맑다가 갑자기 구름이 쫙 생겨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 처음에 제가 스콜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인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거 난감한데? 이런 생각을 했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습니다. 30분만 처마 밑에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칠 비가 아니에요. 진짜 저 비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산 쓰고 나가면 우산 안 쓴 것과 비슷하다. 이 정도 막는다. 무슨 비인지 아시겠죠? 세이 쿠션으로 막 다 떨어지는 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30분 있으니까 샤워기 물 수도꼭지 끈 것처럼 비유 좋잖아. 순식간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구름이 쫙 거치는데 완전히 뭐 땡볕이 나요. 그리고 또 스콜이 있는 데가 특징이 물이 엄청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뽀송뽀송해져요. 금방. 그래서 그런 비기 때문에 계절이 걸리는 쪽은 사실은 이게 선택 구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안거 끝나면 불교에 어떻게 보면 최고 또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자자요? 선생님, 우리 불자님들은 자자라는 개념을 몰라요. 선생님 좀 자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포살이라고 하는 거는 상망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보름하고 그다음에 금음. 인도는 보름하고 금음, 그다음에 동아시아에는 초하루 보름에 이제 밤에 자기를 바로 세우는
동아시아에는 낮에 하는 거고 아침 4시에 하는 거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거고 그래서 1박 2일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자자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네. 그다음에 자기의 잘못도 드러내고 상대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다 끝나고 나면 이거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좋은 기억만 갖고 갑시다. 네. 뭐 이런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스님께서 재미나게 꾸며주시니까 우리가 안거라는 게 있는데 그때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포살의 개념은 많지만 안거 때 스님들이 하는 포살이 대중 스님들이 모이고 중심에 개사, 개유를 설하시는 개사 스님이 딱 이제 앉으시고 그 구족계, 개유를 독송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유를 독송하면서 나에게 허물이 없는가 그렇게 마음을 되새겨보는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가 포살이라는 행사가 있고요. 자자는 안거가 끝나고 마지막 날 같이 안거를 살았던 대중 스님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어른 스님부터 합장반배하고 대중 스님 제가 안거 동안 허물이 있었다면 저에게 지적을 해주십시오. 스님들이 아무 말 없으면 또 옆에 스님이 대중 스님 제가 안거 동안 허물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허물거리, 계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 광우입니다. 스님 몇 월 며칠 언제쯤에 스님이 이런 잘못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면 제가 대중 앞에서 참회합니다. 저의 허물을 대중 스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게 수행이 부족하면 광우 스님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하면 니는 잘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또 그런 불상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 수행을 마치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제 우람분절 같은 백중이라고 하죠 흔히 우람분절.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고 웃자고 하신 얘기죠? 아니에요. 불교 전체적으로 어머니만. 그러니까 목련존자도 청제 부인 어머니만 교화하고 지장경에도 지장보살님께서 어머니만 교화하고 동아시아는 북의 시족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가 있고 인도는 유목문화 특징이라고 봐요.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목문화 쪽으로 많이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서구적 영향을 받아서 유목문화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러면 여성들이 훨씬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미타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성주의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심될 수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의심 구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효가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유목문화적 특징과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자유로운 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역제에도 보면 살부살모가 아니에요. 살모살부예요. 어머니를 죽인 죄가 넘버1이고 아버지를 죽인 죄가 넘버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란문경이나 목련경을 보면 저 그거 보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뭐가 재밌으셨는데요? 엄마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시잖아요. 자유부인이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스님 아들이 법인카드 주고 어머니를 굉장히 자유롭게 살잖아요. 부처님 경전이나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율장 같은 데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아들이 안 좋게 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제 승단의 에너지를 빌려서 결국은 천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들을 잘 두면 되는구나. 아들은 보험이구나라는 교훈을. 스님 어머님은 기쁘시겠어요. 아들을 잘 둬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부처님 당시에 안거라는 제도가 사실 다른 종교에 있었다. 그러다 그 당시에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빈비사라 왕의 청에 의해서 불교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안거 제도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제 사원들이 건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거하고 부처님의 사원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안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스님들이 또 집중 수행을 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 제가 선원에 다닐 때요, 어른들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선원 다닐 때 안거 중간에 짐을 싸서 나가는 거는 태아가 엄마 뱃속을 뚫고 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안거는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옛날 큰 스님들 일화보면 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거라서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지를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스님 글에 봐도 법정 스님 수필집에 당신이 선방에서 안거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거 중이라서 가지를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이라면 아마 갔을 거다. 뭐 이런 수필집의 내용도 나오거든요. 보름은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율장에서 보니까요. 부처님께서 율장에서 하신 말씀은 안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뭐 부모님이 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는 대중 스님의 허락을 받고 갔다 와도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뭐 한국 불교에서는 마치 안거 때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뭐 죄를 범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빡센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겠지만. 아니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게 소임이 완전히 짜일 필요가 없었던 구조였던 것 같고, 우리는 소임이 딱 짜지면 그 틀에서 누군가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소임 철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산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폐쇄성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얼마 전에도 어떤 스님이 안거를 깨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버텨야지.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출 개념은 가능해요. 외출이나 며칠 나갔다 오는 거는 그건 가능하지만 신교대도 아프면 일주일인가 뭐 열흘인가까지는 유예를 줍니다. 그것도 거기까지는 하고 그 이상 되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유도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율장에서도 부처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중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며칠 갔다 오는 건 괜찮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스님 이제 안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거라는 것의 상징성, 그 중요한 의미는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안거가 거의 산중불교에서도 선방, 현재 참선하는 선방에서 거의 유지되지, 저나 스님이나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은 사실 안거라는 걸 제대로 저희가 왜 그래요? 실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호대중으로 언제나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안거대중에 올리고 몸은 자유롭게 좀 다니지 않습니까? 안거대중이 그러니까 선원 같은 경우는 계속 붙박이 대중이 있고, 이제 사중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선원 스님들을 보좌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외호대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메인이 있고 약간 이제 찌끼다시가 있고 이렇게. 찌끼다시가 무슨 뜻이에요, 스님? 찌끼다시. 우리 스님 국문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보충력이지, 보충력. 훨씬 아름답네요. 그러니까는 현역, 예비군 뭐 이런 식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사 같은 데서는 안거가 시작되면
사종 스님들은 외호 대중들은 공양 시간에도 한 10분 정도 늦게 가고, 그러니까는 선원 스님들이 먼저 드시고 난 뒤에 선원 스님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시간보다 한 5분이나 10분 일찍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분이면 또 스님들은 다 먹거든요. 스님들은 빠릅니다. 밥을 빨리 먹죠. 진짜 빠르죠. 네. 저도 밥 빨리 먹는 습관이 절에서 생겨가지고요. 예. 그래서 한 10분에서 좀 초반에는 한 20분까지도 늦게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대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안거의 가장 큰 미덕은 집중수행.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집중수행.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불교가 오늘날까지도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 불교는 이 전통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 이 수행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계종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전보다 많이 이게 퇴색됐고 열심히 하시는 스님도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더 그거를 밀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조계종은 수행 문화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불교가 원래 수행이고 조계종은 한 번 더 선종이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올곧게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조계종밖에 없어요. 이유는 중국 불교는 문화대혁명 때 한번 단절이 됐고, 일본 불교는 메이지 유신 때 패불해석 이후로 단절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밖에 없는데 이 전통을 우리가 잘 갖춰서, 그래서 제 원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중적으로 큰 기도를 만들겠다는 원력도 있지만 한국의 정신문화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선원문화를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려 중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700년, 800년간을 계속 내려온 전통문화, 정신수행을 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전통은 사실은 굉장히 존중받아요. 남방불교도 안거 철저하게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그쪽은 동아시아에 그거는 남방불교는 동남아시아의 전통문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예.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로 해서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전 남방불교 쪽 같은 경우는 분별설부 계열의 부파불교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남종선 문화예요. 해능 스님의 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산에서 법을 펼치신, 남아선사에서 조계산, 광동성 조계산, 남아선사에서 법을 펼치신 것들의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거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월정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월정사 교장 스님이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약간 스님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정치적인 발언을 지금. 저르는 안거를 언제나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안거 때는 어디 안 나가시고 선원 대중들하고 같이 안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제 때는 이제 사판성으로서의 행정적인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모든 스님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거 체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건 너무 기간들이 길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행과 포교가 겸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게 리드미컬하게 겹칠 수 있는. 지금은 근데 포교 쪽 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런 말사주지 하시는 분들은 그쪽만 계속하고, 선원 스님들은 또 그쪽만 계속하고, 이게 무슨 전문 수제 장인 만들듯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교차적으로 갈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좀 섞여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서 스님들이 뭐 사판승, 이판승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서로 좀 화합도 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의 목적, 불교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매진돼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예전보다 더 단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선원만 다녀. 그리고 말사주지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사주지만 해. 근데 그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말사주지 하시는 분들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구조들이 가끔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주류는
말살을 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언하시는 분들도 너무 선언만 다니면 거기에 문화에 익숙해져서 선언 같은 경우도 너무 선언만 다니시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소임들이 흐를 수 있는 구조들이 있으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현실에서 좀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스님이 짚어주신 부분인데 제가 앙거, 현대에서 말하는 앙거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앙거라는 것도 문화 따라서 펼쳐지는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스님이 금방 말씀하신 외호대중도 있고 큰방대중도 있고, 그리고 앙거 때 움직이지 않고 정진하는 분도 있고, 밖에서 분주히 또 앙거지만 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상징성만큼은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언단회 때 굉장히 감동 깊었던 법문이 있었어요. 큰 스님께서 그 평생 참선을 하셨던 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해주신 법문이었는데, 저희가 앙거에 들어가고 앙거가 끝나는 걸 해제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해제. 앙거의 입제, 해제. 앙거에 들어가는 걸 입제. 앙거가 끝나면 해제인데, 그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앙거냐? 깨닫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앙거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진짜 해제다. 그러니 앙거와 해제를 구분하지 말고 오직 정진해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이 금방 해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모습, 또 여러 어떤 현상으로서 우리가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 앙거라는 그 오랜 정통의 그 정신과 상징은 늘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에 제가 스님 말씀에도 참 동감을 합니다,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처리되면 선원 스님들에게 사종 스님들이 사종 소임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선원 스님들보다 약하지 않아요. 선원 수자 스님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안 시켜도 일시에 선원 스님들보다 다 늦게 공양하러 갑니다. 그 정신이 저는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때만이라도, 앙거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동참해서 수행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앞서 먹고 뒤에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신분 위계랑 관련되는 거예요. 먼저 먹는다는 거는 우리보다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다 상물림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선원 스님들을 대우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한은 조계종이 아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잘 발현시켜서 현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한국 불교가 세계화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스님 오늘도 앙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꼭 기다리셔.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M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